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 3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의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맹인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말았죠. 그렇죠? 27절부터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세 그랬죠. 거기라는 말이 전자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죠. 자, 전자의 상태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관리딸이 죽었었고 그리고 죽은 그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12해 동안 혈우병을 앓고 있는 여자가 표징하는 것들이었죠. 그 표징하는 것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냐 그랬더니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여자가 어떻게 됐었어요? 그 여자가 그녀에게를 잡으니 소녀가 일어나는지라라고 하는 상태로 지금 바뀐 것이었죠. 그것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 기억주의 지배적인 것들, 기억주의 의뜸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 의뜸적인 기억지 안에 있는 것들이 기억지 안에 있는 일반적인 선과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종말의 상태에 있었다. 멸절된 상태에 있었다. 종말의 상태에 있다라는 말이 딸이 죽었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었죠.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복합체의 진리 안에,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진 마음의 상태, 겉사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겉사람 안에. 그것이 12해 동안 혈우증을 앓고 있는 여자가 표징하는 것들이죠.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진리 안에 있는 애정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 또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이 모두가 다 고유 속성, 겉사람이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까닭이었죠. 겉사람의 속성. 겉사람이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다는 말이 여자가,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잠을 잔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표징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잠을 잔다는 말이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다는 말의 뜻이고,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것만큼 불영명한 상태이겠죠. 영적인 것들에 대한 불영명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뒤에 가면 그래서 오늘 그래서 소경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언급돼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진리를 믿고 있었는데 그 믿고 있는 진리들이 모두가 다 어디에 머물러 있었나요?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죠. 자,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것만큼 믿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화되고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선들은 다 멸절된 상태, 멸망된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믿음 안에 있는 것들,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진리 안에 있는 것들로,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은 다 멸절된 상태, 멸망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딸이 그래서 죽었다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할 때 거기에서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같은 상태 안에 있는 것들을, 그 같은 상태에 있는 것들을 예수가 표징하는 것들 안에 안내했다,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떠나간다라는 말이 분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데리고 들어오다. 전자의 상태에서 분리되고
예수가 표징하는 것 안에 속한 것들, 예수가 표징하는 것들 안에 안내하고 데리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말로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을, 또는 주님 안에 있는 신령 선을 표징한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자, 그 가운데 있는 것들로 데리고 들어왔다. 전자의 상태에서 분리되어 지금 데리고 들어오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맹인이 따라온다 그랬는데, 둘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 의지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 또는 마음과 생각이 하나로 결합된 것들에서 비롯된 순종 가운데 있는 것들, 따라온다는 말은 순종을 우리에게 표징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맹인이 따라온다라는 말은 맹인이 표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음에서 비롯된 순종 가운데 있는 것들, 또는 의지에 속한 믿음에서 비롯된 순종 가운데 있는데, 또는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데, 자,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맹인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맹인의 상태. 다시 말하면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랬더니, 진리를 이해할 수 없어. 진리를 이해할 수 없어.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모르는 불영명한 상태로부터 신령 고백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상태, 그것을 가리켜서 두 맹인이란 말이다. 두 맹인. 여기서 두 맹인이 따라온다는 말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단순한 맹인이 아니고 두 맹인이에요. 두 맹인. 순종하는 두 맹인. 그렇죠? 순종하는 두 맹인. 둘이란 말은 의지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 의지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동시에 삶 속에서 가르침에 순종하고 복종 가운데 있겠죠? 그 말을 가리켜서 따라온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맹인이라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들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순종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는 것에서 순종하기를 갈망하고 열망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두 맹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맹인, 소경이란 말은 자연적인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 같은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영적인 맹인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죠.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계에 속한 것들이 무엇인지, 교회에 속한 것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에 속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상태. 이것을 가리켜서 맹인 그럽니다. 가르침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육적인 눈, 육체적인 눈, 육체적인 맹인을 지금 그들은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맹인 그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분들이 시인과 고백이 없다 한다면 결국 교회 안에 나아갈 수가 없겠죠. 그리고 눈을 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가 진리를 안다고 이해한다고 여기고 있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눈이 열리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도 신령 존재 안에 있는 것들, 주님,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자신도 신령 존재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신령 존재 안에 있는 것들, 이 같은 것들이 무엇인지 영화되기 초기에는, 영화되어가는 초기에는 잘 알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밝히 아는 것에서 신령 고백 가운데 있기를 원했단 말이죠. 신령 혼인에, 신령 고백, 신령 선용, 신령 활동, 신령 혼인에 이 가운데 안에 있기를 열망했단 말이죠. 그것이 지금 이 두 맹인이 뜻하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죠. 두 맹인.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 입장에서 설명할 때 그 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이와 같은 사랑과 인애 그리고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것들이 적용되는 삶에 속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았겠느냐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에 불영명하다는 거예요. 소경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사랑과 인애,
이 가운데 있는 지혜나 총명에서 비롯된 교리들이 적용되는 삶에 속한 것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인애가 무엇인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영명하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시인하고 싶으나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백할 수 있으나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으나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기멍어리고 벙어리라는 거예요. 눈 멀고 귀가 먼 벙어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치료받아야 되겠죠. 주님의 실력 능력으로부터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주님의 능력이 전이되는 것으로부터 치료가 받아야 되겠죠.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말하기를. 그렇죠. 열망이죠. 열망. 다윗의 자손이요. 이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을 일컫는 말씀이죠. 주님 입장에서는 신령 인성에 속한 것들에 대한 고백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표정하는데 영화되신 신령 인성으로 주님을 표정할 때 다윗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킬 때는 솔로몬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옵니다. 따라서 다윗은 사람의 아들,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서 신령 인성을 표정할 때 다윗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표정할 때 솔로몬이 표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령 인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령 인성이에요. 그러니까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가 기름을 부음을 받은, 다시 말하면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과 합일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신성과 합일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을 기름 부었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기름 부었다. 다시 말하면 신령 진리에 대하여 주님의 자율적인 사람은 시험을 겪으셨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신령 진리를 확증한 신령 선과 신령 진리 안에 있었는데 그분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 그런단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신령 인성 그랬고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랬단 말이죠.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여호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 그랬단 말이죠. 자, 자연적인 사람, 인간 속성을 지니시고 영화 되신 주님을 가리켜서 다윗이라는 말의 뜻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죠. 하나님 아들이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켜서 사람의 아들. 신령 선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한 분 주님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하나는 신령 진리에 대하여 영화 되신 주님을 설명할 때는 다윗이란 말이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고 그 다음에 신령 선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해서는 솔로몬이 표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은 주님 한 분 주님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그 가운데 있는 신령 선과 신령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발출된 그러니까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 또는 신령 혼인에서 발출되어 우리 안에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영, 성령, 일하시는 신령 활동, 이 성령을 가리켜서 주님의 영을 가리켜서 성령 그랬단 말이죠. 주님의 성품이에요, 주님의 성품.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신령 선과 신령 진리는 한 분 주님 안에 주님 자신을 가리키고 거기에서 발출되어 궁극적으로 빛을 발하면서 빛을 내면서 일하시는 주님의 영을 성령 그랬다는 거예요. 이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신령 선과 신령 진리를 알 수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 이분은 지각 가운데 있는 거, 주님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예수와 그리스도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와 그리스도가 표징하는 것들에서 신령 선과학이라던 신령 진리에서 발출된 주님의 영을 볼 뿐이에요. 영을 볼 뿐이에요. 잘 아셨나요? 그래서 예수, 다윗과 솔로몬이 어떻게 구분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선과학이라든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 마음과 생각을 자식이 알 수 없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아버지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날 낳아주신 아버지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말이에요. 다만 아버지 마음과 생각에서 나온 그 성품으로부터 주님의 마음을 짐작할 뿐이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마찬가지. 우리는 주님으로서 신령성과 신령 진리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주님 안에 있는. 그러나 신령성과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으로부터 발출되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 위치해서? 애정의 성질에 위치해서. 그 사람의 선 안에 있는 것만큼만 지혜나 총명이 주어진다는 말이죠. 이 지혜나 총명으로부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사랑에 속한 선과 인애에 속한 선이 무엇인지, 이 선은 삶에 속한 것들이에요. 선한 삶에 속한 것. 사랑에 속한 선한 삶과 인애에 속한 선한 삶에 속한 것들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깨닫는 이해, 지혜나 총명.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나 총명, 또 그것들에 속한 지식들 안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다 어디에 있는 것들이에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성령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성령으로부터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주님 일하는 실력 능력에, 우리 다 조금 이따 공부할 주님의 손이에요, 손. 능력 안에 있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윗의 자손 그럴 때 다윗은 영화 대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 아들로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또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출애굽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라는 말은 가장 높은 뜻에서 주님의 영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 속뜻에서는 저와 여러분들 입장에서 거듭남의 여정을 거듭남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서,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서, 그리고 열왕기 상하, 그렇죠? 열왕기 하에서 상하까지, 거기까지가 한 사람의 중생의 여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가장 높은 뜻에서는 주님의 영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이 솔로몬이란 말이 샬롬이라 돼요. 샬롬, 평화, 신령 평화, 평안의 상태.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의 상태.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과 지혜 안에 있어서, 그 사랑과 지혜에서 말미암는 삶에 속한 자유 안에 있어서, 삶에 속한 사랑 안에 있어서 더 이상 내 마음 안에서 여기서 품어져 나오는 지배욕, 재물욕, 명예욕, 영광욕, 여기서 나오는 시기질투, 미움, 증오나 살인, 거짓말이나 가늠, 이와 같은 것들이 더 이상 나를 공격하지 아니하는, 전쟁이 없는, 더 이상 투쟁이나 억압, 폭박, 고통이나 쾌락이 없는 평화와 자유, 행복, 기쁨만 있는 상태. 이걸 솔로몬 그러는 거예요. 중생한 안식이란 말의 뜻이야. 안식이다. 이게 안식이래.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신령 평안의 상태,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하는 상태,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에서 비롯된 신령 소용하는 상태. 신령 소용. 신령 소용하는 신령 활동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신령 소용하는 신령 활동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교회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표현하는 거예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하나는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첫째 왕이 됐죠. 그렇죠? 천적인 교회를. 여로보암에 의해서 첫째 왕이 된 북이스라엘. 그렇죠? 남유다는 천적인 교회를, 북이스라엘은 영적인 교회를 우리에게 표징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영화 대신 주님 안에 있는 천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표징하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있는 것들, 그러니까는 천적인 것들과 신령 천적인 것들과 신령 영적인 것들 안에 또 그것들을 수용하고 있는 천적인 교회와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멸망하는 것에서부터 뭐가 나오죠? 선지자들이 나온단 말이죠. 선지자들이. 그렇죠?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 선지자, 남유다 선지자들과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이 먼저 나오게 돼요. 시간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하죠.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하는데, 그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했다라는 말은 추론으로부터 교회가 멸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추론으로부터.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한다라는 말은 온갖 추론으로부터, 아시리아가 추론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추론을. 그리고 587년인가요? 580년경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는데, 바벨론에 멸망을 하는데, 남유다가 선을 표정하고 북이스라엘이 진리를 표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남유다가 멸망한다라는 말은 선이 모독됐다. 바벨론이 선이 모독을 표정한단 말이에요. 선이 모독하는 데서 교회가 종말을 맞이하게 되죠. 그렇죠? 자, 교회가 종말을 맞이한다는 것으로부터 더 이상 진리들을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죠. 그것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 왕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빼버렸다라는 말이 표시한단 말이에요. 두 눈을 뺐다는 말이 더 이상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소경이 되어버렸다. 우리 본문에서 말하는 소경이 됐다. 깜깜한 상태, 어두움 상태에 떨어졌다, 그 말이란 말이죠. 어떻게 됐겠어요? 그랬으면 바벨론도 당연히 멸망을 했겠죠. 그렇죠? 바벨론은 어디에 멸망을 당했어요? 페르시아. 메데메사 대국이죠. 메데메사. 페르시아의 메데바사의 멸망을, 메데바사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디로 넘어갔어요?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그 이방인들이 자연적인 내면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수용되게 됩니다. 교회에 속한 것들이 수용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멸망을 하면 당연히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자연적인 내면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에 속한 지식들이 전수되게 되는데, 이 교회에 속한 지식들이 전수되게 되는데, 동양에서는 인도 불교의 시작이 거기서 나오고, 서양에서는 고대 철학이 거기서 나온단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도 다 여기에서 관계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다 그들이 알지 못한 데에서 만들어낸 것들인데, 다 이것들을 다 표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올림푸스 12신, 올림푸스 산에서 산다라는 올림푸스 12신도 다 우리 성경에서 12제자로 똑같은 말의 뜻인데, 그 말들을 잘 알지 못한 데서 우상숭배적인 것들로 다 바뀐 것들이죠.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보면 성경 전체는 모두가 다 가장 높은 뜻에서 이 땅에 오셨던 주님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또 다른 말로는 그 표정으로 교회의 재건과 멸망에 관한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멸망하는 것은 거짓된 지식들이 들어와서 그것이 진리 행세를 다시 하고 거짓이 진리 행세를 하고 악이 선을 행세를 하는 데서 교회가 멸망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반드시 교회가 재건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곡해된 지식들에서 분리돼야 되는 거예요. 곡해된 지식들에서 분리되고 바른 지식 가운데 나갈 때, 진리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지식 가운데 나갈 때 마음 안에 있는 악들, 바벨론이 표징하는 선이 모독된 마음 안에 있는 악들이 떠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개혁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먼저 그래야지 마음 안에 있는 악들이 뭐라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되고 그것을 떨쳐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날씨가 지금 영하 20도를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영하 20도를 오르내리고 있는 것들은 다 저기 시베리아 북쪽에서 불어오는 찬바람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났어요. 거짓된 지식 안에는 찬바람이 내 마음만을 습격하게 될 때 내 마음 안에는 모든 것들은 다 초토화된단 말이죠. 계시록서 똑같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용, 그것이 추론들이란 말이에요. 추론들. 그것들이 먼저 지옥으로 멸하지 아니하고서는 바벨론이 결코 멸망될 수 없어요. 바벨론이 선이 모독된 교회, 내 마음 안의 상태. 그러니까 바벨론 용들이 먼저 일곱 머리에 10뿔 달린 용에 속한 짐승들이 먼저 지옥으로 멸해야지. 그것들에서 분리돼야지. 그렇죠? 분리돼야지 선이 모독된 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떠나간다는 말이죠. 이거 질서예요, 질서. 그 반대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그 차가운 북쪽에서 불어온 바람이 떠나가고 남쪽에서 훈풍이 불어올 때 이 땅은 온화해진단 말이죠. 날씨가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한 사람 마음도 똑같아요. 이거 질서란 말이죠.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요 라는 말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표현한다. 그래서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존재 안에 있는 신령 인성에 속한 것들에 대한 다윗의 자손이요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은 신령 자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한 두 맹인이 따라오고 있다라는 것이 표징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신령 자비가 있다. 자비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말하면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가. 28절, 그러니까 이에 집에 들어가시면, 예수란 단어 없는 단어 그랬죠. 이에 집에 들어가시면, 집안이라면 집안이라는 거랬죠. 그러니까 마음 안에 있는 것들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임유됐다는 것이죠. 임유됐다는 거예요. 의지에 속한 마음 안에 있는 것들에게 임유됐다는 것이죠.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자,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불영명으로부터 신령 고백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것들 안에 신령 천적인 것들이 어떻게 교류나 어떻게 됐다고요? 교류나 임유가 또는 적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나온다는 말이 프로셀코마이 뭐뭐에 접근한다 이런 뜻입니다. 접근한다. 따라서 임유나 교류 또는 적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리시면 돼요. 영적으로 그리시면 돼요. 이건 다 문자적인 뜻 안에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니까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생각하고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가르침을 잘 알지를 못해. 그래서 믿음을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시인하고 있는 것인가. 자, 시인하는 것에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시인하는 것에서 나는 반드시 눈을 뜰 것이라고 하는 것. 말씀에 대한 이해나 열망으로부터 말씀을 깨닫는 것에서 믿음이 고백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열망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렇죠? 그것들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치료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안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여기서 보면 마음과 생각,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이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내용들이에요. 그가 아니고 나예요. 그가 아니고 나입니다. 주님도 그랬어요. 주님 자신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에게 나오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을 따라서 선 안에 있는 것들이죠. 선 안에 있는 것들도 신령 선 안에 있는 것들, 그들에게 이뤘다라는 것은 불영명으로부터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것들,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것이죠. 그들의 것들에 대한 레고,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는 말은, 그랬더니 대답하여 주여 그러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능력, 주님의 능력으로부터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에서 고백할 수 있다고 네가 믿느냐는 거예요. 전제된다 그랬죠.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된다고 그랬죠. 마찬가지 말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신령 존재에 속한,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능력 안에 있는 신령 인성에 속한 지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다는 말은 이 뜻이에요. 믿는다는 말이. 믿느냐는 거예요. 파스티오. 파스티스. 파스티오. 믿음이란 뜻입니다. 개신교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사실 너희가 믿느냐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부터 네가 눈을 뜨는 것에서 말씀을 이해하는 것에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고 네가 믿느냐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을 네가 이해하고 깨닫는 것에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고 네가 네 자신이 믿느냐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대답하기를. 분별과 판단이죠. 이것들에 대해서 분별과 판단하기를. 레고. 분별 판단이 아니라 교리적으로 지각이나 생각하기를. 대답이란 말은 분별과 판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레고예요. 레고. 그에게 대답하기를. 이것들에 대한 교리적이나 지각이 있었는데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는 말은 그렇게 된다는 확신이나 긍정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확신과 긍정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29절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자, 예수라는 단어 없는 단어예요. 이에 그들의 눈을 만지며 이르시되. 자, 눈을 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능력이 불영명한 상태에 있는 것들 안에 전이 됐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불영명으로부터 신령 고백 가운데 있지 못한 것들에게 신령 능력이 교류나 전이가 있는 것을 뜻한다. 제가 지금 쓴 책에는 그렇게, 제가 지금 저술하고 있는 책에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영명으로부터 신령 고백 가운데 있지 못한 것들에게 신령 능력이 지금 전이 되는 것이죠. 전이 되는 것. 만진다라는 것은 서로 교류나 전이가 있는 것이니까, 능력이 서로 교류나 전이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임류가 있고 교류가 있고 전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령 능력이 지금 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이해하고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식에서, 여러분 지혜에서, 여러분 총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어떤 계시된 지혜나 총명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자신 스스로로부터 그렇게 아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 주님의 섭리예요. 왜? 그래야만이 그들은 그 가운데에서 선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자기 자신 스스로에서 비롯된 것은 전혀 없고 오직 주님의 능력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지요.
또 다른 말로 설명하면 주님의 능력에서 비롯된다라는 말은 주님이 능력으로에서 말미암는 선 안에 있는 것만큼 눈이 열려요. 복종하는 것만큼 눈이 열려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맹인이 따라오다라는 말이 앞에서 언급돼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맹인만 언급됐다면 말이 틀리는 거예요. 반드시 두 맹인이 따라온 상태에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의지에 속한 믿음으로부터 순종 가운데 또는 복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맹인이 치료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렇지 않으면 치료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이 가르침을 믿고 가르침에 속한 것들을 가르침에서 말미암는 교리적인 것들을 마음에서 믿고 그러니까 의지에 속한 믿음으로부터 단순히 순종하는 단순히 복종하는 삶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눈이 열려요. 그때 눈이 열려요. 그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순종한다, 복종한다라는 말을 행위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이고 그것이 순진무구하는 것만큼 내가 선 안에 나가는 거예요. 선 안에 나가는 것만큼만 진리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것을 눈을 연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눈을 만지며라는 말. 주님의 능력이 그때 전이 되는 거예요. 그때. 순종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님의 능력이 전이 될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의사가 정말 능력 있는 의사래 소문이 났다 칩시다. 어떤 환자가 여보세요, 당신이요. 당신은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데 나 좀 치료해 주세요. 그랬더니 의사가 와가지고 또 진단해보더만 이 약 먹어. 그리고 이런 짓 저런 짓 하지 마. 그 환자는 반드시 그 의사 말을 들어야 되겠죠. 먹어야 될 약 먹어야 되고 하지 말아라는 거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야 그래서 치료받지. 가만히 있었는데 의사가 와서 한마디 하니까 치료받았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반드시 그 말을 들어야 돼. 의사 말을. 똑같아. 주님은 의사로 왔어. 영적으로 우리를 치료할 의사로 오셨단 말이죠. 영적으로 병든 자를 치료할 의사로 오셨다니까. 주님은. 그런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님의 능력으로부터 본다고 그래.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본다 그래. 성령으로 충만해서 난 하늘의 말을 말한다고 그래.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안 된다니까. 말이 될 수가 없잖아요. 세상 일도 그러한데 어떻게 그보다 더한 영적인 것들이 그러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눈을 만지며 주님의 능력이 전이 되는 것인데 그 능력은 그냥 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가르침에 복종하는 자들에게, 단순하게 복종하지 단순하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교회가 멸망된 이유는 온갖 곡해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잘못된 이해, 잘못된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이 진리 대신하기다. 거짓이 진리를 대신하니까. 악이 선을 대신하는 것을 멸망을 했다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선이 모독되어 바벨론의 멸망을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것부터 교회가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이방인들에게 넘어갔는데 자연적인 내면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을 취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불교의 시작이에요. 불교의 시작. 불교 교리가 다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야 다. 그래서 불교는 뱀이 둥지 들고 있잖아요. 뱀이. 용이 둥지를 들고 있잖아. 옛뱀, 용이. 그렇죠? 추론다. 영적인 것들을 추론한다 이런 뜻이에요. 영적인 추론한다. 그들이 가리키는 교리를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몇 번 봤는데 무엇이 잘못됐는지 아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불교 교리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것들이 아주 많죠. 유사하게 우리가 언급될 수 있는 것들이 거기서 파생되어 나온 유사한 것들을 가리키는 곳, 마음 수련, 마음 챙김, 또 인도 요가, 단전 호흡, 무슨 여러 가지 파생되어 나온 것들이죠. 소승불교와 대승불교 안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주문을 외운 것에서 한 사람이 바뀔 수 있다. 몰라 하면 바뀔 수 있다. 몰라지면 몰라지는 것입니까? 마음에서 이미 취했는데 몰라 하면 몰라지는 것입니까? 질서에 어긋난다. 영적인 것들을 추론한다. 그래서 용들이 그러는 거예요. 용들. 내 마음이 악한데 내 마음이 악하다는 말이죠. 악한 것에서 취했는데 어떤 것들을 악한 것에 어떤 것들이 마음 안에 집착이 왔는데 내가 몰라 한다고 주문을 외우면 그게 몰라지냐고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내 마음 안에는 악이 떠나갈 때 지배욕, 재물욕, 명예욕, 영광욕 이런 것들이 내 마음 안에서 사라질 때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내 마음 안에서 떠날 때 이것들에서 취한 지식 안에 있는 것들 이것들에 취한 지식 안에 있는 것들 거짓된 생각들 그것들이 떠나겠죠. 이것이 질서예요. 질서. 인물이 말라야 아랫물이 맑지. 아랫물이 맑는데 윗물이 맑아질 수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런 논리도 몰라. 그런 논리도. 인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요. 생각을 해보시라. 마음으로부터 집착이 왔는데 어떻게 집착을 떨쳐낸다고 내 마음이 순결해질 수 있냐, 깨끗해질 수 있냔 말이에요. 반드시 가르침에 여러분 복종하셔야 됩니다. 자,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곧 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들은 주님에게서 말하면 진리들의 가르침은 오직 선한 삶에 관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선한 삶. 선한 삶은 오직 누구로부터 비롯되냐? 주님으로만부터 선한 삶이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가르침 전부 다는 주님에게서 말하면 선한 삶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따라서 그 가르침을 행한다,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선을 드러낸다라는 말의 뜻이고 그만큼 선을 드러내는 것에서 그 가운데 있는 진리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지혜나 총명, 눈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눈이 열린다. 그때 비로소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 안에 있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지식 안에는 전혀 다릅니다. 지식은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지식일 뿐이에요.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중등학교 그러고 대학원 뭐 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공부를 하게 되죠. 자, 지식적으로 다 배운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식들을 배우는 것이지 그것이 실제 경험 안에 있는 것들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식들이 적용되는 실전이 없으면 그 한 사람은 초가집도 못 져요. 초가집도 지을 수 없어요. 반드시 실전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아요. 그때. 똑같아 성경 말씀도. 주님께서는 사랑에 속한 선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인애에 속한 선하는 것이 무엇인지, 삶에 속한 선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가리킨단 말이죠. 그러나 내가 살아보지 아니하고서는 이 삶 가운데 살고자 하는 애정과 열망, 다시 말하면 가르침에 복종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가운데 지혜나 총명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지식 안에 터득된 것들이 무엇인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만고의 진리의 만고의 진리. 단순하게 복종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가르침.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안 하려고 애쓰면 되는 거예요. 안 하려고. 재물욕들. 재물욕, 지배욕, 재물욕, 명예욕, 영광욕.
여기서 파생돼 나온 시기, 질투, 미움, 증오, 살인, 거짓말. 이게 다 지옥 안에 속성들 아니겠어요? 투쟁은 뭐예요? 투쟁. 이 가운데도 투쟁하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요것과 투쟁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과 투쟁하는 거 아니에요. 이 가운데에서 투쟁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투쟁. 서로 자극과 삼으려고, 서로 지배하려고 투쟁한단 말이죠. 서로 재물을 서로 가지려고 투쟁하는 거예요. 투쟁하는 거.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투쟁. 요 가운데서 투쟁하는 거예요. 서로가 지배하려고, 서로가 많이 취하려고, 서로가 영광을 얻으려고, 서로가 명예를 얻으려고 투쟁하죠. 자, 서로가 지배하고 서로가 재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에 이미 구속돼 속박되어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생각나. 그렇죠? 재물에 대한 욕망에 내가 이미 구속돼 있다니까. 내가 그 가운데 갇혀 산다니까. 억압, 속박이죠. 그렇죠? 억압, 속박. 그럼 뭐가 있겠어요? 고통이 있죠, 고통이. 왜 고통이 수반할 수밖에 없겠죠? 지배하고자 하는데 지배하지 못하고, 많은 재물을 얻고자 하는데 많은 재물을 얻지 못하고, 영광을 얻고자 하는데 영광을 얻지 못하고, 명예를 얻고자 하는데 명예를 얻지 못하는 데서는 고통이 있단 말이죠.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 해방은 뭐예요? 이 가운데서 해방 행복이죠. 억압, 속박이 자유죠. 투쟁 아닌 평화죠. 왜 평화는 주는 데서 행복이 있는 것이니까. 너 명예 다 가져. 내가 다 줄게.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를 사랑하는데 있는데 그 자가 어떻게 투쟁 가운데 있겠어요? 평화 안에 있는 것이지. 이 가운데 기쁨이나 쾌락이죠. 기쁨이나 쾌락은 뭐예요? 이 가운데서 얻는 것만큼 그 스스로가 기쁨이나 쾌락으로 또 행복으로 여긴단 말이죠. 가장된 기쁨, 가장된 행복, 과장된 즐거움. 그렇죠? 지옥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다. 그것이 지옥이에요. 악마들의 속성. 악마들의 속성. 내가 악마야, 내가 악마. 이 가운데 머물러 있는 내가 악마라니까. 이 악마적인 세계에서, 지옥에서 주님께서 평화, 자유, 행복, 기쁨만에 안내하고자 하는 것.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기억하세요? 요 개념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도 내가 여기서 해방되는 것이 곧 평화, 자유와 행복이고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총기적인 삶 가운데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눈을 뜬다는 말의 뜻이 눈을 뜬다. 내가 속박 가운데 있었구나. 내가 믿음 안에 있다고 하나. 내가 진리를 믿는다고 하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나.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나. 그 목적이 모두가 다 여기 안에 머물러 있었구나. 여기 안에 머물러 있었구나. 이 지옥 안에 머물러 있었구나. 그냥 스스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지심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자, 믿음대로 된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신령선에 속한 또는 영적인 것들을 통한 지혜 안에, 지혜나 총명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있게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지혜나 총명 안에 있게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30절 보니까 그들이 밝아진다. 그들의 눈들이 밝아졌다. 그들의 눈들이 밝아졌다라는 말은 영적인 것들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에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선과 결합된 신령 인성 안에, 신령 인세에 속한 것들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대한 지혜 가운데 있었다.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설명할 때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거기서 말미암는 신령 소용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혜 안에 있게 됐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지혜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툭 눈문봉사가 눈뜨 그런 거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점진적인 상태예요. 점진적인 상태.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그때부터 진정으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고백되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그때 진정으로 진리를 이해하는 것에서 삶 속에서 고백이 있겠죠. 그렇죠?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서 교리절이 적용되는 삶 가운데 있게 되겠죠. 자, 이 가운데 있는 복합적인 거룩한 진리들을 12제자 그러는 거예요. 12제자. 자, 이 가운데 것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시인되고 고백되기 시작했죠. 눈먼 자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것이지만, 눈먼 자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눈을 뜨는, 눈먼 자란다. 귀멍어리가 귀가 열리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지를 못해서,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서 고백할 수 없는, 말씀을 지각할 수 없어서 고백할 수 없는 자들이 그 지각하는 것에서 순종할 수 있는 삶. 그렇죠? 이 순종하는 이 삶 가운데 있는 복합적인 거룩한 진리들이 12제자들이 우리에게 표준해 주는 이게 질서예요, 질서. 한 사람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설명돼서 오는 질서입니다. 자,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로부터 영적인 것들에 속한 이해 안에 지혜나 총명 안에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서 선고할 때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성과가 결합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것들, 신령 인성에 속한 것들에 대한 지혜가 있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 뒤에 일어난 일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라는 단어 빠졌어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되, 여기서 그들이라는 말은 뭐예요?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들 아닌 것이죠.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들. 왜냐하면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으니까 눈이 밝아져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엄히 경고예요. 그 가운데.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는 믿음 안에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것들을 깨닫는 이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경고를. 엄히 경고했다. 다시 말하면 지혜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매우 엄중한 명령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엄히 명령하다. 이 경고하다는 말은 엄히 명령하다라는 단어예요. 삼가 말하기를, 단어가 빠졌네요. 말하기를, 레고, 말하기를,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자, 삼가란 말은 보다, 이런 뜻이에요. 보다. 호라오. 바라보다, 관찰하다, 이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는 말은 기로 쓰고, 알리지 말라라는 말은 기로 쓰고, 알아채다, 이해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도라는 말은 아무도 뭐뭐다 아니, 이런 뜻이에요. 아무도 뭐뭐다 아니. 메데이스. 아무도 뭐뭐다 아니. 그러니까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말미암는 것으로부터, 또는 자기 총명이나 인간 속성에서 비롯된 것들로부터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영적인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것들을 헤아려 보서는 안 된단다.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단다. 자기 총명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된단다. 인간 속성에서 비롯된 그 신령 인생에 속한 것들, 신령 인생에 속한 것들을 헤아리려고, 무엇인지 알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된단다. 왜 그러죠? 왜? 그렇게 되면 멸망하니까. 태국교회도 그렇게 멸망했거든요. 아담이 태국교회를 표정하는데 하와가 감관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감관 안에 있는 것들. 자, 감관 안에 있는 것들로부터 아담이 표징하는 천적인 것들에 대해서 헤아려 보려고 한다니까. 그래서 뱀 그러는 거예요. 추론한다. 뱀. 그래 태국교회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는 말은 주님이 그 능력을 감추려고 그거다는 것이 아니라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앞으로 있을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을 결코 너 자신 스스로로부터, 자기 총명으로부터, 또 감관적인 외적인 것들로부터, 또 인간 속성에 속한 것들로부터,
또 다른 말로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들로부터 그것들을 분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깨달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게 되면 또다시 혈우병 걸린 여자가 바뀌겠죠. 12해 동안 혈우병이 걸린 여자 상태. 그리고 딸이 죽은 자의 상태. 그리고 또 소녀가 잠자고 있는 상태로 바뀌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데 이 가르치는 것을 단순하게 믿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제가 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께서 제 입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라.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단순하게 믿고 순종이나 복종하세요. 내가 가르치는 여러 진리들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자신들이 스스로 다 재단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다 짜맞추게 해서 다 재단, 여러분 지식들로 다 재단합니다. 필요한 것만 취하고 아니면 다 뱉어버립니다.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 스웨덴보리 신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1933년 북한 원산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1933년이니까 지금 거의 100년 가깝게 다 돼가네요. 그렇죠? 놀라지 마세요. 이 교리를 가리키는 교회는 우리나라에 2군데 있어요. 2군데. 이 교리가 진정한 교회에 속한 교리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2군데가 있습니다. 저 빼고 2군데 있어요.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몇 명 정도 되느냐? 한 군데는 10명 남짓, 한 군데는 30명 남짓 됩니다. 더 놀라지 마세요.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큰 교회가 우리나라예요. 30명 머물러 있는 교회가 제일 크다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우리나라에서 이 교리를 시인하는 사람들 100명도 채 안 됩니다. 그것도 세계도 제일 크대. 실제입니다, 실제. 왜 그러냐? 교회가 종말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종말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 100명 가깝게 되는, 100명도 안 되는, 몇십 명도 안 되는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눈 뜬 사람들은 찾아볼 수도 없어요. 교리에 대한 지식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왜? 순종하지 않으니까. 가르침에 복종하지 않으니까. (31절) 보니까 이에 그들이 나가서 그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라. 예수의 소문이란 말은 없는 단어예요. 이에 그들이 나가서 그 온 땅에 이것들을 퍼뜨리니라. 그렇죠? 예수 나가서. 이 나간다는 말이 먼못에서 나오다 이런 뜻이야. 먼못에서 나오다. 그러니까는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서 믿음이 고백되기 시작했고, 말씀을 이해하는 것에서 온 땅이라고 하는 교회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 임류되어 적용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 그렇죠? 말씀 이해하고 깨닫는 것들이 임류되어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 온 땅이라고 하는 것은 땅은 교회를 가리키는 말의 뜻인데 우리 겉사람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겉사람 안에 모든 것들 안에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겉사람 안에 있는 것이죠.
또 겉사람은 다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죠. 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서 적용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한 것으로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